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변함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진리와 영감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는 참 하나님 중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는데 모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진실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외식하는 믿음이었는지 껍데기였는지 알곡인지를 구별하여서 참으로 우리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상을 주실 날이 올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이 세상은 참 이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마련하는 세상인 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점점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진실로 믿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믿음으로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장입니다. 찬송가 16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날 위해 계심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22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22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도 있습니다.
교동문 22번입니다. 교동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조찬 목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타가 이용되게 지난주에도 찬양했는데 이렇게 2주 연속 찬양을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타를 잘 못 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 같이 구해주시고 같이 찬양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손에 있는 보기보다는요, 제가 즐겨보고 좋아하는 찬양, 같이 찬양. 손에 있는 그리고 주를 더 사랑하는가, 예수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따라할 수도 없어. 잠시 오늘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질나들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 발소리 나나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모가 더 귀하나. 아멘. 오늘은 우리 조상 집사님이 혼자 다 합니다. 대표기도도 우리 조상 집사님 차례가 돼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안보함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의 날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누구를 만났던, 어떠한 일을 해놨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대속하여 주신 것을 믿는다면, 또한 그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동거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바라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받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 주를 내 주로 모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으며 그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기를 확정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반석에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평농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증거하고 퍼뜨릴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리인으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모든 진액까지 다 주님께 쏟아붓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아버지 늘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해주시고 그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모든 기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현실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대속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처 복종시키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며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고난의 길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피동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복을 마음껏 받아서 그 씨를 뿌려 그 씨가 종자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옥포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1쪽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앞입니다. 히브리서 앞입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뇌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빌레몬서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의 배경은 사랑이 아마 그 배경일 겁니다. 용서는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용서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용서받는 사람도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만 사실은 용서하는 사람도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하지 않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혹하게 징계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빌리면서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용서해야 될 나의 오네시모는 누구인지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행복과 내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1절부터 그리스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기적을 일으켰던 알고 있지만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온갖 병들었던 사람을 다 고치기도 했던 그런 바울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렇게 바쁘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참 그 당시에 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친필로 편지를 써서 직접 보내주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이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을까. 저 시골에 살고 있는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나에게 편지까지 적었어. 사실은 그 편지가 성경입니다. 편지를 적어서 이렇게 천천히만리 머나먼 길을 보내주었을까. 아마도 이 로마에서 기록하였을 것 같은데 로마에서 골로새까지가 얼마나 먼 지중해를 다 건너야 되는 거리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거기에 편지를 보내줬으니까 감격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빌레몬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가 하면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은인이고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뭅니다. 3년간 머물면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란노 교회가 바로 그걸 아마 흉내내서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 어디 살고 있었냐 하면 에베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라는 아주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이니까 부유한 사람이고 아마 사업을 하면서 큰 에베소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데 에베소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또 참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였던 참 은인이었던 바울에게서 직접 손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아마 기뻤을 겁니다. 그래 오늘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쓸 때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소개를 하는 것은 이 권위가 필요할 때는 사도라고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가끔 필요할 때마다 그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을 야단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사도의 권위가 필요하니까 사도라고 썼는데 오늘은 사도라고 적지 않고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뭐 했단 말이죠? 갇힌 자들. 예수를 위해서 갇혀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혹시 감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드물게
아무튼 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예수를 위해서 벌금을 내본 적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엉터리 조사를 받고 그래가지고 뭐 참 벌금을 50만 원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답니다. 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감옥에서 적은 성경이 뭐지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 4권입니다. 뭐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뭐지요? 오늘 읽은 빌레몬서. 요 4개는 감옥에 갇혀서 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빌레몬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 골로새에 있는 그 아마 집사님 같은 사람에게 빌레몬을 적었으니까 얼마나 빌레몬이 자기가 참 감격스럽고 나를 기억해 주다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빌레몬아 나는 예수를 위해서 감옥도 가더라도 그래도 그걸 다 참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부탁하는 것을 뭐라 말입니까? 내가 하는 부탁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빌레몬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감옥에 있는 나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부탁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빌레몬은 그 뭡니까? 집에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그 빌레몬의 노예 중에서 한 사람인 오네시모가 그 주인을 속이고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주인을 배반한 겁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멀리 로마까지 도망갔습니다. 로마는 사람이 많고 큰 도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파묻혀서 숨어서 살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로마에 왔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라 빌레몬 자기가 찾아온 거겠죠. 그죠?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빌레몬이란 도망친 노예가 지발로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감격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잘 수발하고 도와주니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데리고 있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남의 도망간 노예를 내가 그냥 데리고 있는 것이 양심이 떳떳하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알려야 됩니다. 너의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 있지? 그거 도망왔다가 날 만나서 예수 믿게 돼서 이걸 알리고 그 다음에 난 뒤에 알리도 그래도 떳떳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인에게 찾아가서 뭐해라 말입니까? 용서를 빌으라는 겁니다. 근데 도망친 노예를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는 겁니다. 안 죽이면 다른 노예도 또 도망치고 이 죽이지 않거나 아니면 뭐 아주 다리를 하나 자르거나 그러지 않으면 다른 노예도 도망가도 되니까 이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거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믿고 오네시모를 믿고 오네시모는 가란다고 또 가요. 또 빌레몬은 용서해 주라고 용서해 줘요. 또 이게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망간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잘못하면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죽이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뭐라 말이죠? 빌레몬서라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실 순교를 하고 생명을 전하고 죽고 끝이 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난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 빌레몬 오네시모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냐 하고 권면한 게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나를 썩썩게 하고 나를 마음이 아프게 한 오네시모가 누구이든지 참 그 오네시모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든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나를 뭐 해줬단 말이죠? 용서해 줬으니까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빌레몬서는 주제가 뭐라 그랬죠? 용서가. 그러면서 1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누구는 디모데는
디모데는. 사실 23절, 24절에 보면은 지금 바울 옆에 누구도 있습니까?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특별히 여기 디모데를 소개한 이유는 뭘까? 사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누구였지요?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 결혼 안 했으니까 육신의 자식이 없어. 믿음의 아들입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이 참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던 참 수종자고 또 아들이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연단받던 아들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달릴 때 이 그 빌레몬을 만날 때 디모데가 옆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디모데하고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특별히 여기 언급하면서 이 디모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1절에 보세요. 누구라고? 형제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아들인데 나이가 작은데 형제라고, 같은 믿음 생활하는 형제라고 소개하면서 나도 이 디모데를 형제로 여기고 있듯이 너는 도망간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형제로. 그래서 초대교회 영화 보면은 노예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처럼 지내요. 기독교. 그게 용서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빌레몬에게 너도 오네시모를 이제는 노예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기독교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기 종은 다른 말로 노예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노예지만 차별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형제로 여겨주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고 혁명적인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도망간 노예를 형제로 받아줍니까? 그건 죽이든지 아니면 다리를 하나 자르든지 뭘 이마에다가 인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집에 같이 있어서 형제로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 안 했으면 성경이 안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누구와? 빌레몬과. 우리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2절 및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본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만 편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빌레몬과 함께 있는 아비아와 아키포와 그리고 참 빌레몬의 집에 있는 모든 교회 전체에게 편지하는 겁니까? 모든 전체에게 다 편지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좀 서두겁지만 빌레몬은 자기 집이 교회입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다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진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 보고 누구라고 합니까? 동력자라고 합니다. 동력자는 누구한테 쓰는 말이죠? 같은 목회자들끼리 동력자라는데, 그런데 빌레몬 보고 동력자로 불러주는 겁니다. 구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라고 명령을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동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지 않고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키포는 그 빌레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키포 보고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키포는 빌레몬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고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별도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좀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한쪽을 교회로 꾸며놓고 그걸 교회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오면 항상 그 집의 한쪽에서 먹고 자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빌레몬의 아들이 안수를 받고 그 목회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온 빌레몬의 집안 사람들이 오네시모를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모였던 성도들도 다 오네시모를 함께 뭐해주란 말입니까? 용서해서 교회의 식구로 받아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빌레몬 성.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집을 교회로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마가도 자기 집의 다락을 교회로 내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기적으로 천사를 보면서 구출됐을 때 어디로 찾아갔지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가. 또 참 루디아는 바울이 참 이 먼 마게도냐 지방에 그 처음 왔을 때 루디아는 자기 집을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어주고, 사도 바울이 선교의 근거지로 삼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사실상 교회 역할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도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다는 게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옵니다. 원래 노예가 도망치다가 잡히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 도망친 노예를 살려주면 다른 노예도 또 도망갑니다. 아주 재수 좋으면 다리를 하나 끊든지, 아니면 도망자라는 그 F자를 갖다가 라틴 말로 그걸 화인을 만들어서 불에 달궜다가 이마에 찢어서 도망했던 노예라는 걸 표시하고, 항상 그 죽을 때까지 족쇄를 채워놓든지 뭐 이렇게 하지, 그냥 용서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용서해주면 다른 노예들도 다 도망가고 엉망이 되니까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용서해주면 기쁨이 넘칩니다. 용서해주면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서 복을 빌어줬는데 무슨 복을 빌어줬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지요?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 그 김진환 집사님하고 제가 둘이서 저 뒤에 저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아마 구청에서 나온 직원 같은데 웬 뭐 젊은 남자가 올라오더니 말도 안 하고 내가 안쪽에 앉아 있었는데 안쪽까지 쑥 들어서 내 옆에서 이리 쳐다보더니 또 체크를 하고 가더라고요. 체크를 하고 가는데 오늘 조금 마음속으로 얹어놨어. 그래 체크를 하고 가는데 우리가 다 지키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는 우리 교회도 뭡니까? 바코드가 아니고 뭐지요? QR코드로 찍어서 이 누가 오고 간 걸 그걸 QR코드로 이제 관리를 하라고 그러고 내가 저기 보니까 QR코드가 안 되는 데는 뭡니까? 수기명부로 써도 된다고, 병행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온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안 했는데 이 QR코드 하고 있습니까? 아닌데요. 엑스페 꽉꽉 치더라고 보는데, 아니 그 수기명부도 그 대체로 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저희 가서 알아보겠다 그러고 싹 가버리더라고. 내일 내가 구청에 전해서 하기는 그래요. 내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보니까 안 되는 경우는 수기명부를 해도 되고, 수기명부를 할 경우는 연락처 같은 걸 적어놔야 된다고 해놔서 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 양식도 구청 직원이 내한테 직접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은 안 했는데 굉장히 엄청나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 뭐 교인들이 수백 명 오고 1000명, 2000명 오는 데는 수기명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는 QR코드를 뭐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몇 명 안 되는데 수기를 해도 뭐 한 50명도 안 되는 걸 그걸 굳이 해서 장비를 사가지고 그걸 찍고 그럴 필요. 그러니까 수기명부로 해도 병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굳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진 사람 같아요. 아마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고, 그래 하나님 그러면 그러는 거지. 그래 지금 정부는 우리 교회를 너무 핍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크리스찬 신문이나 이런 신문에 보면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면서
교회 가면 전염되기 쉬우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적어놓고 그걸 보냈다. 그 통신번호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그 교회 가면 전염되기 쉬우면 교회를 통해서 전염된 게 오늘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3% 미만이랍니다. 97%는 교회를 통해서 전염 안 되는데 그런데도 학생들한테 공문을 적어가지고 교회 가면 전염되기 쉬우니까 뭐 한 10몇 %도 아니고 3%도 안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 왜냐면 의도적으로 핍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참 아무튼 그런 걸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라도 그래도 제일 먼저가 뭐지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 항상 감사.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러니까 내가 항상이라는 것은 성경은 한 글자도 그냥 적은 게 없습니다. 항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좀 마음이 언짢을 때 그런 직원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참 모든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잘 못 돼도 감사하고 욕을 먹어도 감사하고 뭐 욕을 안 먹고 잘 돼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신앙이 좀 잘못되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뭐 우리 교회도 자기 인생은 특별히 책으로 한 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할 거예요. 나는 특별히 그냥 뭐 어렵다고 하는데 헬렌 켈러는 삼중고입니다. 눈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를 못하고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보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데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참 물소리, 새소리, 뭐 음악 소리, 좋아하는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처음에는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 못하는 것은 노력해서 고쳐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로 그 눈뜬 사람이 가는 대학을 당당하게 시험 쳐서 들어가가지고 같이 공부해서 못 듣고 못 보지만 똑같이 시험 쳐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답니다. 남보다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아마 점자만 가지고 공부했는데 점자는 굉장히 속도가 더딥니다. 그리고 많이 읽으면 손가락이 아프답니다. 이 점자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눈으로 쭉 보면 한 페이지 금방 착 보는데 이거는 공부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 노력이 필요한데도 가가지고 참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수를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한번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88세를 살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헬렌 켈러가 뭐라고 하고 죽을게요? 뭐라고 죽을게요? 마지막 죽으면서 참으로 내 인생은 아름다웠다 그러고 죽었답니다. 나도 인생을 살고 마칠 때 내 인생이 은혜가 넘쳤고 인생은 참 자랑스럽고 아름다웠어 그러고 죽을 수 있을까? 참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말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입에 발린 감사,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잔치집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잔치집에 가서 한 그릇 얻어먹고 봉투를 하나 내고 오면서 좀 기분이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짜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참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사도 바울이 했던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사는 자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지요?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 어디 있지요? 감옥에 있어. 그 감옥에서 결국은 칼로 목을 베임받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했는데 내가 돈 잘 벌어서 감사하고 좋은 아내를 만나서 감사하고 성공해서 감사하고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는 감옥에 있고 나는 감옥에서 피를 흘릴지라도 누구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4절 끝에 누구를 말하면? 너를 말한다. 너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예?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었나?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5절에 보세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무엇과 무엇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과 믿음. 그러니까 빌레몬은 진짜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럴 수가 없어.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고 형제를 정말로 뭐 했단 말입니까? 정말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도 용서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고 감사했어요? 빌레몬의 믿음과 빌레몬의 사랑을 보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절 끝에 보면 그 소식을 들음이니 누구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6절에 보면은 이로써 내 믿음의 믿음의 교제가 나 혼자만 믿으면 돼. 귀찮아. 그냥 요즘 같은 때 보면 힘들어. 귀찮아. 그게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힘든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자기만 챙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선이 있어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 선을 알아서 그리스도께 미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 아마 도망간 노예를 이 돈까지 훔쳐서 도망간 노예를 용서해주기 힘든데 진짜로 용서해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돌아왔는데 용서해주고 영접해주는 겁니다. 그걸 옆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뭘 받았단 말입니까?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해줄 수가 있나? 돈을 훔쳐서 갔는데 용서해줄 수가 있나? 그걸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는 모습이 선한 모습이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형제여, 형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그래 너의 사랑으로. 이 사도 바울은 벌써 빌레몬이 용서해 줄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 당시로는 용서해 준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용서해 줄 걸 알고 있고 그래서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으니 꽤 도망갔는데 그냥 잡아가지고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고 했으면 성도의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할 건데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 노예로 대접하지 않고 형제로 대접해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뭘 느꼈단 말이죠. 7절에 평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느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용서와 기쁨과 평안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어려움도 같이 넘기고 기쁨도 함께 기뻐해주고 같이 축하해주고 이러면서 주님 안에서 지체된 우리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나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 사도 바울의 이 참 배려, 빌레몬의 용서,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난 날보다 죽는 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경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용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방향을 잡아주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 태평동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잘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보는 눈들이 참 기쁨으로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참 본을 보이고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관계로 매년 하던 여름 우리 무주에서 하던 집회도 취소가 됐습니다. 아마 그 19일, 20일 이쯤이 매년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했는데 아마 금년은 주일학생들 방학도 아마 느린 것 같고 여름 성경학교도 아마 예전처럼은 뭐 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학생도 많이 안 되고 그저 선물 좀 주고 또 여러 한두 가지 아마 좀 재미있게 좀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7월 말이나 8월 초나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주일 학생들 언제 방학이죠? 중고등학생 언제 방학입니까? 아마 다 늦게 되니까 아마 금년은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식사는 인스턴트식으로 준비해 놓은 것은 부득이하게 먹지 않으면 굶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난주도 좀 개수를 줄여서 준비했는데 많이 먹어서 좀 부족하고 그랬는데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할 수 있으면 다 집에서 드시고 오후에 오시고 멀리서 와서 여기서 그 컵라면이라도 안 먹으면 굶게 되시는 분들을 그런 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니까 그런 분들은 띄엄띄엄 떨어져서 밥 먹으면서 모여가지고 담화하고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띄워서 있더라도 5층에서라도 식사할 때라도 또 커피 마실 때라도 띄워서 우리가 이 예방 수칙을 다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마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